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니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레이시아에서 수고하시는 최종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겨울을 바울 사도가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27년여 여름만 있던 나라에서 월요일에 제가 인천공항에 이제 갑자기 오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겨울을 제가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여름 옷을 입고 왔습니다. 준비를 못하고 오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할 때 36도, 인천공항 내렸더니 4도. 제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꽁꽁 얼어서 이렇게 보내면서 겨울을 잘 보내야 된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는 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제가 뼈저리게 이번 한 주간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1년 동안 장기 집권하던, 한 번도 정권이 바뀌어 본 적이 없던 집권당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이제 마하티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말레이시아는 또 많은 갈등들이 표출이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정권을 교체했지만 국민들은 1년도 안 지났는데 경제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불평들을 지금 쏟아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계가 경제를 좀 붙잡고 살려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계 중심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지금은 말레이계들이 자기들을 중심해서 이거 좀 뭔가 불합리하다 하면서 중국계를 공격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되고, 또 같은 중국계 안에서도 이제 야당이 된 쪽에서는 지금 집권당을 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중국계 사람들을 또 자기들이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레이시아가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계들이 모이자 이런 모토를 갖게 되면 말레이시아가 점점 이슬람화되는, 강성 이슬람화되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하티르 총리는요, 말레이시아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22년 동안 총리로 장기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그가 총리로 있을 때에 갑자기 국민들 앞에서 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 회견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국민들 앞에서 정말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견을 했어요. 그 회견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22년 동안을 이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총리직을 좀 물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막 국민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22년을 아시아 최장기 집권을 했던 사람이 물러나는 그 모습이, 본인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국민들은 우리를 놔두고 물러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울고, 이게 쇼가 아니고요,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했던 위대한 말레이시아를 성장시켰던 지도자입니다. 이 마하티르 총리가 된 81년 이후에 곧 자기 후계자를 지목을 했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또 좋은 지도자를 부총리로 이제 세우면서 자기 이후를 준비하게 됐는데, 1997년, 8년 이 IMF 위기가 왔을 때에 말레이시아도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놓고 이 마하티르 총리하고 안와르 부총리가 의견을 좀 달리했어요. 환율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안와르는 시장에 맡겨서 유동 환율을 계속 가야 된다, 환율이 좀 힘들어도. 마하티르 총리는 아니다, 우리가 고정 환율제로 가자. 이래가지고 마하티르 총리는 이제 고정 환율제를 갔어요. 그런데 이 마하티르가 이제 그때 나이도 좀 들어갔고, 안와르는 부총리로 있은 지 한참 됐는데 자기가 곧 총리가 될 사람인데 마하티르는 물려줄 생각은 안 하고 경제 위기는 닥쳐오고 하니까 본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 동성애로 어쨌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 안화를 숙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화르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감옥을 들락날락거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IMF 위기를 진정시키고 난 뒤에 이 마트리 총리가 제발 물러나게 해달라, 22년을 섬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사람이 이제 바다위 총리인데, 이 바다위 총리가 경제를 살리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숙했어요. 그래서 마트리 총리가 또 배후에서 이 바다위를 사임하게 하고 나집이라고 하는 새로운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말레이시아 뉴스 보시면 이해를 하셨겠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이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미국 사회까지 뭐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부정부패 스캔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거를 이 마하티르 총리가 배후에서 보면서 그걸 이제 잘못했다고 총리에게 지적을 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집 총리가 이제 자기도 총리인데 이미 총리에서 물러나는 한참 이 연로하신 마하티르 총리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이분을 이제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하티르 총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본인이 몸담았던 그리고 집권했던 이 umno라고 하는 집권당을 본인이 탈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야당을 형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총리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61년 만에 정권 교체를 하면서 총리가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93세입니다. 세계 최고령 지도자인데요. 근데 이분이 총리가 되면서 바로 이제 20여 년 전에 숙청을 했던 이 안와르 이브라힘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복권을 시켜서 이제 차기 총리로 이 사람이 지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안와르 이브라힘은 20여 년 전에 자기가 실수를 했거든요. 잠깐 좀 기다리면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총리가 됐었을 텐데 그만 마하티르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20년 동안 그야말로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분이 이제 70세가 됐는데 본인이 차기 총리로 이제 지명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은 마하티르 총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총리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히 자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지금 말레이시아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 안와르 부총리가 20년 전에 잘 준비가 됐으면 아마 그분에게 말레이시아는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20년을 또 흘러갔고 이제 최근에야 다시 총리 후계자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과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초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릴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후원하는 양태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넷째를 낳았는데 남자아이인데 이제 갓 2도를 지났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말레이시아는 항상 더우니까 주변에 수영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에 이렇게 튜브를 양쪽에 끼워주면 이 아이가 좀 낮은 물에 들어가도 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튜브를 끼우고 좀 물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본인이 뜬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올 초에, 이번 달 초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엄마가 얘를 또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얘는 자기가 이 전에 어제 팔에 튜브를 끼고 그 물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이 뜨더라, 이거만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자기가 물에 들어가면 뜬다. 근데 그날따라 이 튜브를 엄마가 안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럼 2살, 2돌 이제 지난 아이가 뭐 그 개념이 있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어제 물에 떴으니까 오늘 또 내가 물에 뜰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낮은 물에 들어간 게 아니고 키가 넘는 아주 깊은 물에 그냥 자기가 들어갔는데 이 장면을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이제 나중에 애가 물 위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꺼내 보니까 이제 벌써 시퍼렇게 된 상태를 맞이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번 달 초에 있었습니다. 자칫했으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됐는데
본인은 수영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물에 뜰 수도 있는 게 아닌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저 깊은 물에 들어가도 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생각 없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같은가요, 수영장이? 그래가지고 그냥 물만 시커 먹고 완전히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를 비롯해서 디도서에서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자녀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디도야 준비해라. 디모데야 준비해라.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사역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반드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사역 중에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디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3장 1절에서는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했어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2장 14절 끝부분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3장 1절에서는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뜻처럼 잘 준비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디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거기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인도하심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렇게 해서 풍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generously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좀 한다면 좀 적절하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킹제임스 버전은 강력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고, NIV 성경은 번역을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내 의도는 좋지만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그래가지고 때밀이 타월을 가지고 막 그냥 빡빡 문질러 대면은 이 어린아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다 상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아이에게 의도는 좋지만 부모가 때밀이 타월을 가지고 막 밀어댄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것은 그처럼 우리에게 필요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다 때밀이 타월을 가지고 밀어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른이면 때밀이 타월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겠지요.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길 때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도는 좋은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욕은 좋은데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한 한마디가 그를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를 돕기 위해서 한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도 약이 좋지만 이 약이 그 사람에게 적절할 건가 하는 적당한 양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서 그 부분을 때로는 강하게 하시지만 적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게 부드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 선한 일을 위해서 잘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네로스하게 온유하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맞춰주심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섬김을 할 때에는 그 자세가 또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일을 하는데 그 자세와 모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데마 아니면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낸다라는 말은 그레데 섬에서 이 디도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디도의 사역을 후임으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도서 다음에 기록이 된 거니까 바울 사도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한 사람은 그레데 섬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라고 그 뒤에 디모데후서에서 기록된 걸 봐서 이 아데마가 그레데 섬으로 디도의 후임으로 갔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낼 때에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 추운 겨울이 바울 사도에게는 그 인생에서 보내는 마지막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 겨울을 보내고 순교하게 되는 그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시면서 이제 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 사도의 계획처럼 겨울을 디도하고 그 니고볼리에 가서 보내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어쨌든 갑자기 누군가를 보내야 될 때에 아데마나 두기고는 갑자기 어딘가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레데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디도를 보내서 그 교회를 사역을 하게 했는데, 그 어려운 교회에 아데마나 두기고는 누구를 보내도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지도자다라고 바울 사도가 충분히 확신을 한 겁니다. 급히 누군가를 보내야 될 때에 이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울 사도에게 축복이고 바울 선교팀의 귀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요. 그럼 이제 아데마는 그리로 갔을 텐데, 왜 바울 사도가 이 겨울을 디도하고 니고볼리에서 보내기로 한 게 안 됐느냐? 이 편지를 보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 1차, 2차 감옥을 이제 다 마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을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가면서 그레데 섬에서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 사도는 이제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다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여정들을 계속 해가게 되는데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리 세공업자는 사실은 에베소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인데 바울 사도의 2차 사역 중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갔을 때 거기 아데미 신을, 여신을 섬기는 게 아주 성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신상을 만드는 구리라든지 은을 가지고 그 신상을 만드는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온 뒤로 이 신상이나 이런 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이제 감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바울 사도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요를 일으켰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떠나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지난 뒤에 이 알렉산더가 다시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를 보게 될 때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64년경 이 로마를 불태우잖아요.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난잡하고 문제도 많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다 잡아가지고 원형극장에서 동물 밥이 되게 하고 핍박을 하던 그런 시절인데,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만 잡아들인 게 아니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까지 이제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이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사실 로마에 있는 게 아닌데 아시아 지역에 있었지만은 이 바울 사도가 이 구리장색 때문에 그냥 로마 군대에 체포가 되어집니다. 갑자기 이제 니고볼리로 가지 못하고 체포가 된 상황이 되니까 바울 사도가요 13절 말씀에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요. 여기 보면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좀 먼저 보내주는데, 그들이 나에게 급히 올 수 있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라. 쉽게 얘기하면 필요한 경비라든지 그때 당시에 배 타고 나오고 또 어떤 필요한 경비들을 빨리 좀 충당해서 이들을 급히 오게 하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바울 사도 형편이 위급했어요. 갑자기 본인의 계획하고 다르게 이제 로마 군대에 잡히게 되어지고 압송될 위기에 처할 때에 이 바울 사도에게 필요했던 사람이 첫 번째로는 율법 교사 세나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율법 교사 세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율법을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세나 더 로이어 이렇게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 더 로이어 그러면 직역을 하면 변호사거든요. 이 세나는 이방인이면 로마 시민권자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변호사예요. 로마 정부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이제 쭉 알듯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학자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아볼로는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지만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들으니까 너무 구약에 능통한 학자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임하심과 그 능력은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을 대학자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대학자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르치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배워요.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를 묘사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돕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로 모든 유대인들의 변론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갑자기 지금 로마에 붙잡히게 된 상황에서 필요했던 사람이 자기를 로마 법으로 변론해 줄 이 변호사인 세나가 필요했고, 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변론을 해줄 아볼로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변호해 주기를 이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사건에 보면 이미 세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가 굉장히 변호사를 필요로 할 때에 이 사람은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법률을 공부하고 내가 변호사가 돼야지 해가지고 막 변호사 자격증을 딴 게 아니고, 바울 사도 말년에 그가 정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위기 속에서 이 바울 사도를 로마 법으로 변론해 줄 수 있는 이 변호사가 바로 세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이 세나가 바울 사도의 필요를 돕게 되어지고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도 보면요, 지금 저희 말레이어로 하는 신학교를 같이 이제 시작을 할 때에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쉐어했던 그런 사람 중에 바루비안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바루비안 변호사는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출신인데, 이 말레이시아는 이제 원주민이라 그래요. 원래 정글 지역을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원주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부의 법적인 부분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원주민들은 법을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살았던 거니까 여기가 내 땅인가 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그게 네 땅이라는 거 뭐 있냐? 그러면 뭐 서류가 하나도 없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 땅이다 이렇게 사는 그런 부류로 사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디다 이제 주택을 멋있게 단지를 딱 지어줘요. 이 멋있는 집을 딱 지어놓고 너네 들어가 살면 공짜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쪽에 허름한 뭐 초가집 같은 데서 살던 사람이 잘 지어진 뭐 단지에 저게 그냥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또 막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땅이 전부 농장이 되든지 정부 소유가 되든지 정부가 그걸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집 한 채 없고 자기 땅들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보고 이 바루비안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역을 계속했어요. 한 20여 년 이상을.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저희 이제 바사 신학교의 꾸찡 부분들에 이제 책임을 지고 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마하티르 정부가 작년에 이제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출범을 하면서 이분이 최근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법률적인 권리를 위해서 그가 많은 수고를 무료변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이 새로운 정권의 노동부 장관이 돼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이 드로아에서 갑자기 로마에 체포가 됐을 때에 준비된 세나가 없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급하게 세나가 기억이 나고 세나를 보내달라, 아볼로를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추론하기는 세나가 바울을 구출해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바로 압송이 되고 재판을 앞에 두고 있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사에서 이해를 하니까 이 마지막 겨울을 그 계획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고, 또 세나가 급히 달려갔겠지만 충분히 로마로부터 변론해서 구해내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의 이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그 정도 심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구출해내지 못하게 되어지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에 이 세나가 애를 썼을 거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세나는 그 시절에 바울 사도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마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성전에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시장하셨어요. 좀 배고프셨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그 열매를 먹으면 좀 허기를 달랠까 싶어서 거기를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 나무가 죽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디도서 3장에서는 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런 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14절에 가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헛된 것, 무익한 것, 그것은 뭐냐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라. 한 번, 두 번 훈계한 뒤에는 멀리해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함께 할 때에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 막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듣냐면 넌 저리 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넌 아무 도움이 안 돼. 넌 오히려 있으면 방해만 돼. 이래가지고 오히려 비켜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있어주기를 원하고 와달라고 하고 정말 당신이 여기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리 가 방해만 되니까 제발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안 껴드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무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성 교사님 넷째 막내가요, 물에서 그렇게 이제 둥둥 이렇게 떠 있는 거를 갑자기 사람들이 보고 이제 끄집어냈는데 이미 얼굴은 파랗게 됐고 숨도 안 쉬고 이제 물만 먹고 그렇게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윤채영 선교사가 그걸 보고 자질러져 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얼마나 그 아이 이름이 홍서인데 홍서야 막 부르면서 했는지 그 아파트가 시끄럽게 막 그냥 울릴 정도로 안 그랬겠어요, 엄마가.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마가요, 이 물에 빠져 죽게 된 홍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등 쳐보고 막 깨깨깨 막 이러고 막 정신없이 막 울기만 하지, 소리만 지르지, 사람들도 뭐 막 난리만 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데 이분이 오더니 이 홍서 엄마 윤채영 선교사에게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아이를 정확히 하면서 입을 약간 틀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눌러주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좀 토하게 되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숨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급히 병원을 데리고 간 거죠. 그 상황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물에 빠져 죽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당시에 좀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급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급하게 인터넷에 익사 직전 이거 딱 보니까 빨리 그것만 숙지하고 제가 이제 병원으로 달려간 거죠. 근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당시에 얘가 그랬다는 소식을 딱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소리는 지르고 난리 났다고 하지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 홍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인공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긴급구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숙지하고 있고 준비가 된 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홍서에게 축복이 되어졌고요. 홍서에게만 축복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 부모에게, 그 모든 식구에게, 아니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또 반석교회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어졌는지를 몰라요. 그 긴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오늘 디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거를 배우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아름답다. 8절 말씀에 보면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성도들에게 강조해 주라는 거예요. 꼭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아까 제너럴슬하게, 그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숙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고 그 자신이 선한 일을 섬길 때 조심하여,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조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우리에게 맞춰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름답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희 바하사 신학교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말레이어로 이제 계속 15년 이상 사역을 하게 되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 3월 달에 좀 특별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무슬림들은 교회가 사역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하교회처럼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을 합니다. 특별히 IS, 그들이 굉장히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무슬림들이지만 이슬람이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에 저게 정말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생활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슬람들이요, 이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지금 IS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알라를 위한 경건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도. 그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정말 이런 알라를 믿는다는 게 나에게 정말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이들이 많이 개종을 해요. 그러다 보면 개종한다는 얘기는 지금 교회로부터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면 좀 우리들을 복음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소식들이 오게 되는 거고 그들을 잘 돌볼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 신학교는 이제 말레이어로 하는 신학교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을 위해서는 영어나 이 중국어로 하는 신학교들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MBS라고 하는 이 신학교하고 협력을 할 때에 그 신학교는 영어하고 중국어 과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레이어로는 신학 공부를 못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사실들을, 이 말레이인들 사역을 한다는 걸 알면 문을 닫게 할 수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나 신학교들은 정식으로 신학교나 교회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가 회사를 세운 것처럼 해서 회사가 운영하는 어떤 교육기관인 교회, 또 회사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인 신학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말은 조금이라도 정부의 눈에 거스르면 이 회사는 금방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어는 이제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선교사니까 이 말레이어가 필요한 거를 이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이 말레이어로 저희 신학교가 15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말레이인 중에, 무슬림 중에서 우리 지도자들을 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신학교에 와서 몰래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공개되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몰래 공부를 시키고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무슬림 개종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사역을 말레이시아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변화고요. 사실은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것 같지만 본인들이 그 저지른 만행들이 오히려 많은 무슬림들을 이제 진리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무조건 이슬람 하면 두려워만 할 게 아니고, 그 같은 이슬람이지만 그들도 그런 무자비한 이슬람이 싫어서 어떤 사랑이 있는 곳, 정말 진정한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갈급한 심정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잘 맞이해 줄 준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교회에서도 이게 문제고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무슬림들을 잘 가르쳐 줄 지도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신학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신학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하루 5번 기도부터 시작해서 라마단 금식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 철저히 이 코란대로 살아오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온 그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진리를 부딪힌 것에 대해서 이들의 삶과 더불어서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진리를, 그 핵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영적 감화를 줄 수 있을 만한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이게 교회에 던져진 숙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너무나도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복음의 진리를 알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잘 적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삶과 진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제자 훈련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숙제가 지금 현대 교회에 던져진 과제입니다. 그런데요, 말레이시아 교회를 통해서 보면 말레이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참 없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진리를 갈급히 찾는 너무나도 착하고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들에게 삶에서도 더 경건함이 있고 더 열매가 있고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헌신하려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있는 아름다운 유익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 반석교회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그렇게 준비할 때에 오늘 세계교회 또 세계 상황, 선교 상황을 보면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에 합당한 그 열매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준비된, 섬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갈급함으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